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복 받을 일을 합시다예요. 같이 해보세요. 복 받을 일을 합시다. 복 받을 일을 합시다. 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유럽이나 미국 사람도 다 행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또 결혼을 하는 것도,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도 다 행복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불행해지려고 그렇게 하지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면 행복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사람들만의 의견,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은 사전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인간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 또 내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기본적으로 정의해놨습니다. 지난 3월 20일이 국제연합에서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에게 각 나라마다 1000명씩 143개 나라의 사람들을 조사를 하게 합니다. 매년 이거 하거든요. 질문이 뭐냐면, 이제 행복하느냐, 행복 지수 조사인데, 어제 편히 쉬셨습니까? 그냥 우리나라 인사말로 편히 쉬셨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진짜 어제 좀 편하게 쉬었습니까? 또 어제 하루 존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점수를 스스로 매겨보세요. 어제 많이 미소 짓고 많이 웃었습니까? 어제 재미난 일을 하거나 배웠습니까? 또 어제 일들 중에 즐거운 일이 많았습니까? 이 5가지 질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별로 긍정적으로 답이 안 나왔어요. 100점 만점에 몇 점 나왔냐? 59점 나왔어요. 여러분 60점이라도 이상 나오면 평균은 이상은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 점수가 그 전해보다 4점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등수로 전체 143개국 중에서 몇 위 했냐? 118위 했습니다. 같이 59점 받은 나라가 3나라가 더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들이 그런 행복 지수를 느끼는 나라가 누구냐? 중동의 이스라엘 옆에 팔레스틴 사람들. 팔레스타인 알지요? 거기는요, 이스라엘한테 밀려가지고 장벽 안에서밖에 못 살아요. 나가지도 못해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분들하고 우리가 행복 지수가 같아요. 아프리카의 가봉, 터키가 아니고 터키 동부의 아르메니아도 아주 고난받는 민족이거든요. 그런 분들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행복지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라크나 예멘 사람들이 우리보다 한 단계 위에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보다 더 행복하대요. 그분들이. 되려. 동방의 이쪽 3국의 일본 사람, 우리는 59점이라 그러는데 일본은 66점, 중국은 75점. 아마도 중국 사람들은 만만디 천천히 하자 그래서 느끼는 행복감은 우리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요게요, 뭐가 문제냐면 이게 뭐 경제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느끼는 행복감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못할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표 나왔습니까? 표에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행복지수는 118이면 반대로 자살률은 3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거 말고 전에 거. 네. 자살률은 3위로 올라갔어요. 반대로 행복지수가 1위인 나라가 파라과이, 남미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분들은 경제 상황 상관없어요.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데요, 뭐. 그러면 반대로 자살률은 떨어지는 112로 떨어져요. 이게요, 지금 그냥 저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 얼른 먼저 보여줬던 표도 보시면 또 하나의 문제라면 문제가 뭐냐? 세계 평균은 어쨌든 조금씩 올라가요. 69, 69, 71, 71 위에 건데 우리나라 평균은요 올라가는 듯 하더니 좀 떨어졌어요. 특히 작년에 더 많이 떨어져서 63에서 59로 4점이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미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을 다 내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 산업화, 경제성장, 수출 1억 불 달성, 와 퍼레이드하고 10억 불, 100억 불 달성, 그 막 대단히 이렇게 상을 주고 탑을 세우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산업화를 막 경제발전, 성장해 오면서 상대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사람이 소외됐다라는 거예요. 인간 소외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 소외가 정점을 찍은 게 어디였냐면 1997년에 IMF 때입니다. 여러분 다 겪으셨지만 IMF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에 각인이 된 게 뭐냐면, 돈 없으면 나라도 망하는구나. 돈 없으면 기업도 금방 넘어가는구나. 돈 없으면 가장이 하시는 사업이 금세 부도 나고 다들 도망 다녀야 되니까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안 그래도 그런 분위기인데 더더군다나 사람들의 마음에 돈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사람은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 한 영혼, 인간 소외가 더 완벽하게 자리를 잡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특별하게 이렇게 뉴스에 자꾸 나오는 사건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세모녀 사건 기억하시죠? 70만 원을 봉투에 넣어놓고 이렇게 썼어요.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번개탄 피워놓고 방 안에서 세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온 나라가 성장으로, 경제로, 돈으로, 돈벌이만 된다 그러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외자 유치해오고 그런 공사 따오고 그러면 막 잘한다. 또 그게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온통 그러는 중에 빌딩이 올라가면 그늘이 깊어지듯이 인간 소외, 영혼 소외는 더 그만큼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요, 이거는 두 가지 화두예요. 하나는 성장이고 또 하나는 뭐죠? 복지입니다. 이건 여러분 정치에 관심 없으니까 별로 관심 없으니까. 대체로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요, 성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을 살려야 되고 성장하게 해야 되고 나라가 잘 살아야 먹고 살 거 아니냐. 성장 거기에 강조점을 둡니다. 대체로 진보의 입장이신 분들은 복지, 나눔에 강조를 둬야 한다. 그래서 그늘진 곳에 있는 소외된 분들을 돌아봐야 된다. 그분들을 도와야 된다에 초점을 두는 게 진보 쪽에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은 어디다가 강조를 두게 해요? 여보세요? 네. 성경, 하나님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장과 나눔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제 성경을 좀 볼 텐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도 뭐가 좋으세요? 사람들은 경향에 따라서 성장이 중요하다, 복지 나눔이 중요하다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요, 둘 다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네, 여보세요? 네, 말 좀 해줘 보세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주무세요. 그래. 여러분 경제가 성장하고 돈이 있어야 복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다고 하면서 나누지 않으면 거기는 성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장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놀랍게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가 여러분 성경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달란트 비유 말씀이 나와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능력을 맡겼어요. 한 종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에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어요. 얼마 됐어요? 10달란트 됐어요.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박수를 쳐주면서 잘했다. 또 다른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장사를 하고 일을 해서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됐어요.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잘했다. 똑같이 칭찬과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것을 땅속에 묻어놓고 은행에도 안 넣었어요. 의자도 못 받게. 그리고는 오는 내내 놀고 그냥 게으르게 있었단 말이죠.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것마저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종에게 줍니다. 이 종은 발로 차내면서 밖에 나가서 너는 저주 아래 심판의 자리에 가라, 그리고 차내버렸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하고 성장을 시키고 열매 맺는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미리 말하지만 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대충 간단하게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두 편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상을 주시고 칭찬을 해주세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왜 상 받고 칭찬받는지 몰라요. 이유가 뭐냐? 어렵고 약하고 고난당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퍼부으시고 지옥으로 가라고, 영원한 벌을 받으라고 악담을,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억울해합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요.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서 심판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오늘 본문인데, 이 말씀의 요지는요, 다시 말하지만 성장이 아니고 복지예요. 나눔이에요.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성경은 성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복지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종료주일이라니까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라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말씀은 조금 실제적으로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서 2가지를 좀 주목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작은 자 한 사람을 대접한 것이 예수님을 대접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에게는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곧바로 예수님에게 잘해준 것과 똑같다라고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제 보통 교회를 다니시면 이렇게 고난주간이 오면 벌써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앞에 십자가도 이렇게 거창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참 꽃꽂이를 이쁘게 잘해주셨어요. 또 현수막도 걸립니다. 분위기도 좀 잡히니까 내가 한 주간은 좀 절제해야 되겠구나, 나름대로 예수님께도 가까이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으시지요? 그러면 정상이에요. 예, 아무 생각 없으시면 큰일 납니다. 어저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여성교회 회장님 권사님이, 목사님 고난주간인데 내일 고기 먹어도 돼요?
음식은 정작 고기 해놓고는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일은 종료주일이에요. 고난주간은 월요일부터라니까요. 마음껏 드십시오. 좋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 질문처럼 누구나 다 고난주간에 나름대로 절제해야 되고 십자가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를 말하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께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본문의 34절을 보십시오. 3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너무 따뜻한 목소리로 웃으시면서 부드러운 톤으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상속세 안 내도 돼. 이거는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이분들이 당황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은 예수님께 마실 물을 드린 일도 없고 음식을 드린 일도 없고 입을 옷을 드린 일도 없고 병들었을 때 찾아간 역사가 없거든요. 예수님께 해드린 일이 없거든요. 예수님 대답이 이거지요. 40절이 핵심인데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다? 예수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그러지 마시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작은 자들은요 참 많았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신분의 어떤 차별이 없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괜찮지 모르지만 그때는요 여성, 어린아이, 나그네, 고아, 과부는요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이, 또 율법에서도 부정한 자로 매겨지신 분, 나병 환자나 피 흘림이 있는 분들이나 시체 만진 사람, 이런 분들은요 아예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게 그렇게 천덕꾸러기가 됐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팔아넘길 수도 있는 그런 인간도 아닌 물건으로 취급받는 게 그런 작은 자들이 그 시대의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그런 종과 같은 사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궁궐에 사신 게 아니라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제자들하고 똑같이 그냥 길에 노숙하시고 밥 그냥 같은 거 먹고 또 옷도 좋은 옷 비단 옷 입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서민의 삶을 사셨습니다. 언제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낮은 자와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와 예수님이 함께 있으신 거예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 골고다의 그 고통과 죽임을 당하시면서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 고통, 죽음까지도 실제적으로 다 깊이 있게 이해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작은 자들과 하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작은 자들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나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들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노회에 한 목사님이 있는데 저보다 조금 더 젊습니다.
노회에 자기를 이제 가입을 해달래요. 처음에 왔을 때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만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는 또 안 되거든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목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노인 목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공간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사모님과 목사님이 같이 일을 하세요. 사모님도 일을 하고 목사님은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그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얼굴이 그냥 좀 마치 영양실조인 것처럼 그렇게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다른 욕심 없습니다. 그냥 노인들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섬기면서 그거를 목회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공간을 좀 마련을 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거의 1년을 모아서 그렇게 번 돈으로 모아서 자그마한 공간을 하나 마련했는데, 전에 옷 수선 가게 하던 데 있잖아요. 옷 수선 가게면 별로 안 크잖아요. 자그마하잖아요. 거기를 새를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페인트 칠하고 교회 간판을 걸은 거예요. 그러면서 공간 됐으니까 가입시켜달라고 그래. 일단 하십시다 그러고 이제 가입을 했는데, 이번에 만났는데 우리 시차례 때 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자기 교회 교인이 벌써 3명이 됐다는 거예요. 주로 다 노인들 뿐이에요. 한 분은 교회를 다니신 할아버지였는데, 할머니였나? 하여튼 노인이신데 몸이 이제 노약해지시니까 못 가는 거죠, 본교회를.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데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막 우시더래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내가 평생에 한이 있다고.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도 한글을 깨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이 됐어요. 이만큼 살아왔는데 한글이 아직도 못 깨쳐져서 늘 사람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나서지를 못했는데, 그게 얼마나 평생에 펼쳐지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찾아가는 한글 학교 서비스, 그분에게 맞춤으로 연로하시고 잘 안 보이시지만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뒤에 한글로 써서 매일같이 가서 한글을 깨우쳐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복지관 근처에 점심을 주시니까 거기서 점심 어르신들이 드시면 바로 옆에 이제 긴 의자에 앉아서 햇볕 쬐고 계시잖아요. 어르신들 또 다리도 아프고 쉬어가야 되니까. 그럼 이 목사님이 그때 거기 가가지고 엉덩이 비집고 들어가 앉는데요. 처음에 아유 이 양반이 왜 이래 그러다가도 계속 가니까 마음을 열더래요. 앉아서 할머니들이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그 시선으로 똑같이 앉아서 바라봐주고, 또 할머니들은 앉아서 하는 이야기 중에 주로 주제가 뭐냐면 며느리 흉보는 거래요. 어쩔 수 없나 봐 이거는. 그러면 또 목사님이니까 대놓고 막 맞장구는 못 쳐주지만 적당히 받아준대요. 맞아요. 뭐 할머니가 나쁜 이런 내 아들 뺏어갔다고 막 그러면 아유 그러게요 정도로 맞장구 쳐주면 좋아한대요. 힘들어하시면 할머니 손 잡아드리고 할머니 이렇게 다리 주물러 드리고 그렇게 친구로 지내는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로서는 솔직하게 말하면 저로서는 목회 스타일이 틀려서 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한다고 애를 쓰는데, 그렇지만은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정말 예수님의 모습 같다.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겠다. 그런 반성을 제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이분들은 너무 당황한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이 저주를 받을 만한 어떤 나쁜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대단한 죄를 지은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니까 우리가 왜 이 심판을 당해야 합니까? 물었어요. 예수님 대답이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45절이에요.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요, 치고받고 싸우는, 미워하는 게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고 무관심한 게 반대말이에요.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한 게 그게 사랑의 반대말이고, 그것만으로도 죄가 되고 그것만으로도 심판의 명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절 46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자, 가장 힘든 자들의 탄식을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왜요? 늘 하나님의 마음이 낮고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통하는 거예요. 직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종살이 할 때 너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바로 들어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셨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창고에 먹을 것도 쌓였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고 탄원할 때는요, 빨리 안 들어주셨습니다. 왜요? 저희들 배부르니까. 다시 말합니다. 가장 높은 곳은 가장 낮은 곳과 통하는 거예요. 시편의 12편 5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움직이시는 그 동기,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있는 자들, 배부른 사람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주님은 일어나 움직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을 주님을 돕는 거라고 동일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복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지는요,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정치인들도 정책으로 복지를 말합니다. 경상남도가 무상급식을 하네, 안 하네, 우리 홍 지사께서 안 한다 그러고 뭐 말이 많습니다. 네, 복지요, 정책으로 나라에서는 해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복지를 어떻게 접근하시냐? 한 영혼에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접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40절, 45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 띄어만 줘보시면 중간에 이르되 있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면 얼마나 작아요? 어린아이, 뭐 여자, 종, 그때는 그랬는데 병자.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하는 것을 성경적인 복지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45절도 그렇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예요. 명절 때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면은 저희도 할아버지 상에 막내가 와가지고 앉아 맞상을 하잖아요. 겸상을 하잖아요. 중간치기들은, 어중간한 분들은 못 와요. 괜히 어렵고 불편한데, 꼬맹이들은 와가지고 젓가락으로 막 갈치 집어 먹고, 할아버지 드셔야 되는데 하나 남은 거 막 팍 집어가지고 먹고, 그래도 할아버지 허허하고 웃죠. 그런 거예요. 가장 작은 자 중에도 가장 작은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는 경제적인 관념으로 무시하고
소홀히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 작은 영혼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분과 함께 있고 그 영혼과 같이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일반적으로도요,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또 한 작은 영혼을 섬길 수 있을 때 그 섬기는 분도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봐보시면요, 전도서 11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읽어보시죠.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개나 8배개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 떡을 물 위에 던지래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떡을 물에 던지고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습니다. 그 떡은 물고기나 먹지 못 찾습니다. 그 말은 그러면 어떻게 도로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떡을 7에게나 8에게나 나눠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예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너가 알지 못한다. 너가 언제 어떻게 무슨 재앙을 만날지 모르는데 너가 나누어줬던 그런 선행과 구제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봐서 나누고 섬기고, 나도 사는 게 빠듯하지만 한 사람, 가장 작은 영혼, 내가 섬겨도 전혀 나에게 되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 얘기를 한 번 더 하겠는데, 인천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의사이셨는데 의사를 관두고 내가 주님만 섬기며 살겠다 하고는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정말 어려운 거 아시죠? 진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돈도 없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명예도 없고. 어느 날 자기 누님이 자기 집 앞에다가 이렇게 꾸러미를 놓고 가셨더래요. 풀어보니까 가죽으로 된 아주 좋은 따뜻한 잠바를 놓고 가셨대요. 왜냐? 목사님이 또 자존심이 있어서 누가 뭘 주면 안 받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어야 돼. 난 주의 종이니까 안 받아. 그러니까 안 받을 줄 알고 그냥 놓고 가버린 거예요. 편지만 써놓고. 목사님 방에서 이거를 풀어보고는 고민을 잠깐 했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겨울이 너무 추운데, 그래 이렇게 놓고 갔으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러고는 입기로 했대요. 입어보니까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고생은 하지만, 신앙으로 고생은 하지만 또 사람이니까 춥잖아요. 입으니까 너무 좋아서 입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거를 잠바를 입고 겨울이어도 이제 따뜻하니까 어깨를 펴고 집을 나서서 골목을 걸어가는데 웬 할아버지가 길가에 쭈그리고 오들오들 떨고 앉아 계시더랍니다. 그냥 못 가겠더래요. 아이고, 이 잠바가 이 할아버지 것이었나 보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벗어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어깨로, 쭈그리고 있는 할아버지 어깨로 이렇게 덮어 입혀드렸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의 눈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더래요. 그러고는 목사님 가셨대요. 하루 일을 다 보고 저녁이 돼서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고맙다. 두 마디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아침에 봤던 그 할아버지의 눈빛, 그 눈빛이 목사님 눈앞에 아른거리더라는 거지.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가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주님으로 거기 쭈그리고 앉아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땅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에 내가 법만 지키고 내가 내 할 도리만 하면 된다. 예,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잠언 17장 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거기 볶음이 빠졌어요. 제육볶음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떡이 말랐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고도 화목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쌓아 놓으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주의 은혜 안에서 작은 자를 섬기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예, 그리스도의 법, 말씀대로 산다. 말씀을 묵상한다. 그게 결국은 뭐냐? 짐을 지는 거예요. 나는 말씀 묵상을 하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고상하게 살면서도 아무런 짐, 아무런 나눔이 없이 하는 거는요, 그거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3살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됐습니다. 53살에 세계에서 최고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난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대요. 55세에 불치병이 걸려서 이제 1년 이상 못 삽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진을 받고 병원에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글이 눈에 확 들어왔대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아멘 좀 하세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 글을 보는 순간에 록펠러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전율이 오고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눈 떠보니까 한 집에 딸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입원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 입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입원 시켜달라고 그러고 병원에서는 보증금을 내라고 그러고 입원 시켜달라고 내라고 그러고 옥신각신 하는 걸 보고 록펠러가 비서를 불러서 저 병원비를 좀 내줘라. 대신에 절대로 누가 도와줬는지 말하지 마라. 모르게 절대로 해라. 그렇게 도와줬답니다. 나중에 그 소녀가 회복이 됐어요. 치료를 다 받고 회복이 되니까 록펠러가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었다. 돈만 모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행복한 것을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눔의 삶을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러면서 자기도 죽을 병에 걸렸던 것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결국 55세에 병 걸렸지만 1년밖에 못 산다 하는 분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98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눔을 한 분으로 기록된 분이 록펠러입니다. 회고록에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록펠러가 다 될 필요는 없지만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을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록펠러처럼 수억만을 기부할 필요 안 해도 됩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안 하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자 훈련을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숙제를 드려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거잖아요. 이거 다 챙기셔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거는 숙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기본이지요. 숙제는 뭐냐?
숙제는 뭐냐? 이 한 주간 동안에 꼭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한 가지 선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숙제예요. 선행이라 하면 전화 한 통화, 위로의 전화, 격려의 전화, 문자도 좋습니다. 자그마한 선물 하나 이렇게 자그맣게 해서 사다 드려도 좋고요. 뭐 봉투 하나 만들어 드리면 참 좋겠지요. 다 돈 좋아하니까, 돈 필요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게 숙제예요. 교회는요,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좀 쓰겠지만은 다음 주에 이제 부활절 헌금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부활절 헌금은 100% 다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이만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새 예배당 주셨고 또 중개축 공사하도록, 물론 이 공사비도 전부 빌려와서 합니다. 노회에서 1억 원 빌려왔어요. 지난주 중에 허락받아서 왔는데 우리도 뭐 입장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감사해요. 부활절 헌금 자체가 뭐 몇 억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도 아닙니다. 아마 해주시는 만큼을 그대로 어디다 할 건지는 의논해서 그대로 다 나누고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고 거기에서 우리는 만족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실 것입니다. 이 숙제를 좀 꼭 해주시고 다음 주에 기쁨의 부활절, 영광의 부활절, 참 행복한 부활절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종료주일 또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주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주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기 원하는데 늘 우리가 생각만, 관념적으로만 앉아서만 있었던 것을 한번 다시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경적인 복지, 주님이 원하시는 복지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주변이 살고 이웃이 살고 지역과 민족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